다 함께 찬송 204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수요일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제36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예레미야서 36장 말씀 구약성경 1110조 예레미야서 36장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네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우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내가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3일 저녁 함께 주님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6장에서도 이미 이전에 있었던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한 가지의 일화를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이때는 주전 605년입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유다가 멸망한 지 한 이제 30-40년 정도가 남은 때였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루마리 하나를 구해다가 주님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거룩한 자를 택하여서 서기관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바룩에게 전하여 바룩이 그것을 두루마리의 먹으로 써서 기록하게 합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므로 바룩에게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백성에게 낭독해 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바룩은 금식이 선포된 날을 잡아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두루마리의 말씀을 읽어줍니다. 금식이 선포된 날, 즉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날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때 요시야 왕의,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사반의 손자가 그 말씀을 듣고 고관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지금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고관들은 이제 바룩을 불러들여서 그 두루마리를 읽게 합니다. 그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바룩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된 경위를 알려달라고 청하죠. 바룩이 예레미야가 받은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내가 먹으로 받아 적은 것이라고 답하자 그는 예레미야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라고 그래서 숨으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이미 많은 단서들이 보입니다. 이제 이 말이 왕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면 그들은 분명히 그 왕은 이들에게 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그들이 들은 내용을 왕에게 그대로 전합니다. 고관의 말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몇 페이지 읽으면 그 읽은 부분을 칼로 오려내어서, 그때가 겨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화로가 있었고 난로가 있었습니다. 난로에 넣어버립니다. 즉 태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읽어진 모든 두루마리는 불에 태워 사라져버립니다. 왕과 고관들 중에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거나 슬퍼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반의 손자 그마랴와 몇몇 사람이 왕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말렸으나 소용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왕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체포하라고 고관들에게 명령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라고 26절에 말하고 있죠. 주님은 숨어있던 예레미야에게 당신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바룩은 다시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다시 기록하면서 36장의 말씀을 마무리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야김 왕과 고관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태도에서 돌처럼 아예 딱딱하게 굳어진 그들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고 그들의 굳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그런데 왕과 그의 신하들 모두가 이 말씀을 다 듣고 나서도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않았다라고 24절에 적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두루마리를 차례차례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 넣은 왕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와 그것을 받아 적었던 바룩에 대한 체포 명령까지 내립니다. 그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을 체포하라고까지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왕은 그리고 고관들은 자신들의 마음이 깨어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려고 한 꼴밖에는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과거에 70년대 말에 박정희 정권 말기에 박정희 정권이 굉장히 부패하고 독재로 치닫을 때 그때 의원 신분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옳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니 그를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공작을 해서 그를 국회에서 제명하는 사태까지 이르죠. 그가 김영삼 대통령이 의원직에서 제명되는 그 순간 남겼던 연설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구절이 있습니다.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지금 독재하고 이 정권이 부패하였지만 나 하나 닭의 모가지를 비튼다고 해도 새벽이 오는 대세는 막을 수 없다. 즉 민주화와 자유에 대한 그 대세는 결코 막을 수 없다. 이것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호야김 왕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새벽이 오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입니다.
새벽이 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무시하고 닭의 모가지를 비틀면 새벽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무시한다고 해도, 그리고 부정한다고 해도 새벽의 동은 인간이 닭의 목을 비틀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새벽 닭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면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깨어나서 아침을 준비하고 하루를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은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오는 경고의 소리에 귀막고 모른 채 함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재앙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여호야김은 너의 시체는 버려져서 그저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노출될 뿐이라 그의 비참한 말로까지 예언받게 됩니다. 여호야김과 그 신하들의 행동은 거북하고 불편하게 들리는 말씀에 귀를 막고 달콤한 위로와 말씀을 찾는 오늘 우리의 태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로부터나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고 가끔씩 쓴소리가 나에게 유익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왕도 고관들도 자신의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옷도 찢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콤한 말만 찾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벌을 받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될 것이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는 오늘날 우리의 태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쓰게 들리시나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그 말씀에 고개 숙여 겸손히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쓴 약처럼 들리고, 하나님 정말 듣기 싫을 때도 있고 잔소리처럼 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을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쓴소리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적 기회임을 알고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삶이 더욱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귀한 기회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쓰고 애쓴 성도들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마음과 가정과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감사합니다.